도표 한번 그려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주말에 꼭 그려보시고 좀 그려보셨구나. 이해가 안 돼요. 예, 이제 이 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상단에 이건 이제 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980년, 약 1000년이죠, BC. 그리고 이제 900년, 700년, 800년, 76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이건 연도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고 여기는 남유다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남유다 나눠지기 전에 솔로몬이 있었겠죠. 솔로몬 전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었겠죠. 다윗이 있기 전에는 사울 왕이 있었겠죠. 이게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이제 르호보암 때 나눠지게 되면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계속 즉위를 합니다. 시작 자체가 여로보암이 뭘 하죠? 절기도 바꾸고 신도 우상을 또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강한 또 선지자들을 보내죠. 엘리사 같은 또 막강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호세아 선지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또 이름 같아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예요. 호세아가 또 그 예수와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700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의 역사는 아수르가 이제 그 위치상으로 북방에 있잖아요. 그 밑에 아람 나라가 있었고 아람 나라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그 쭉 내려오면 이렇게 이집트가 있죠. 애굽이 있죠. 그래서 한창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을 거느린 국가죠. 이 제국이 엄청난 폭정과 엄청난 또 그 흉폭한 통치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집어삼켰죠. 아람도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푸시를 했어요. 근데 아합은 되게 조금 그 외교력과 군사 경쟁력이 되게 좋았어요. 잘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떠나 있었죠. 떠나 있었고, 근데 나중에 그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멸망을 당할 시점에 그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를 내려오면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제국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제 너희들도 죽고 싶냐?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이고 형님 돈이 없는데요. 이러놓고 금 모으게 해가지고 금 10톤 바치고 막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또 이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를 계속 이렇게 너 조공 바쳐 까불래 뭐 죽을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시드기야 그 요시야의 자녀들 요아스 시드기야 넘어가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BC 586년인가 그때 아마 멸망을 당할 겁니다. 587년으로 됐네요, 그죠? 성전 파괴 때가 이제 멸망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파괴 직전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 잡아가죠. 니들 까불래 안 까불래 해서 처음에 잡아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왕족들, 귀족들, 자제들 잡아가죠. 그래서 볼모로 잡아가가지고 까불지 말라고. 근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그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럴 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역만리 타향으로 끌려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때는 귀족 자제들이니까 바벨론 왕궁 이런 데서 신하들이 관리를 해주고 또 두 번째 포로를 잡아갈 때는 이때는 이제 대장장이, 목수, 기술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약간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 이 사람도 잡혀가고 마지막 이제 성전이 이제 결국 다 몰락 파괴가 되죠. 이때 사람들이 이제 비참하게 걸려가지고 시드기야는 살아있는 채로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히고 그 자기가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 바벨론한테. 그때 누가 활동했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해요. 그죠? 이게 예레미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바벨론한테 항복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시 선지자가 되는 놈이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투항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 그래놓고 막 그 예레미야가 준 이렇게 서신서들을 불에다 태워버리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을 쓰면 안 듣다가 다 홀라당 다 죽죠. 다 죽고 그때 이제 멀리서 이제 이방 나라에서는 에스겔이 활동을 해요. 동시대죠.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한다? 저기 멀리 바벨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했다? 그런 그 패잔병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포로민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거를 하나님의 또 계획과 여호와의 구원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다니엘도 동시 활동했죠. 다니엘은 어디서 활동했다? 바벨론 궁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총명함과 똑똑함 인정받아서 이제 고위 공무원, 총리의 자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 근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 말밑 때 보면은 이제 많은 선지자가 나오죠. 오바댜, 스바냐, 하박국 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멸망기 때 활동했던 남유다 선지자들이고 히스기야 때 우리 유명한 활동하신 분이 이사야. 장시간 동안 활동한 이사야는 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활동을 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악한 통치를 아주 질기고 길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사야가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사야를 통나무에 넣어서 썰어 죽여버려요. 썰어 죽여. 그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므낫세는 아주 악한 놈이었어요. 그 아빠가 히스기야야. 네, 이제 나중에 그것도 볼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가령 북한이 이제 곧 멸망당했어요.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국경을 중국하고 맞대고 있는 거지. 우리는 남유다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비슷한 게 있어. 원래 우리나라는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1889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전에는 이제 몰래 들어왔어.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디 통해서 평양 저기 신의주 이런 데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책들 권서 나눠주고 마태복음성 이런 거 나눠주고 이렇게 쪽복음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 본격 활동을 못했죠. 근데 이제 1889년 이제 이 개항이 되면서 들어와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교육기관들을 세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교육에 막혀있는 이 까막눈과 같은 이 조선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막 선교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죠. 거기다가 또 의술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가가지고 막 국왕들 치료해주고. 그전에는 뭐 했냐면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이 막 챙챙챙 하다가 여기다가 이거 병인데 이 병 나으려면 네 집 앞마당에다가 장독대를 묻어. 장독대. 묻는 거야. 무당시키니까. 그럼 언제 좋아하자. 그리고 또 뭐 체하면은 그 시조 나와요. 체하면은 또 의술은 어떤 의술이었냐면 어디 체했다. 어디 뭐 이렇게 얼굴에 뭐 두드러기 났다. 그러면 뭐지 복숭아 씨, 마른 복숭아 씨를 삼키래.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죽고 그러죠. 그랬다고. 우리나라 100년 전에 그랬다고. 무식이 넘쳐나는 나라였다고. 과학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곁다리로 빠지는데 일본은 실용주의와 이런 게 발달을 했어요. 왜냐면 메이지 유신을 우리나라보다 50년 빨리 개항을 하면서 영국에 가니까 우리 꼬꼬마 우리 일본 친구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야. 괴물이 다니는 거야. 철도 위에 괴물이 다니는 거야. 괴물이다! 연기를 내면서 가니까 이 전기기관차를 본 거지. 뒤집어지고 딱 메모하고 일본인은 그거 잘하잖아. 해가지고 또 기도를 얻어오고 총 무기 기도를 다. 그래서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1907년 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있었을 때 러시아를 격파해요. 도요토미 함대. 우리나라에 목선이 있었어요. 목선. 우리나라에 목선 같은 거 있을 때 일본 뭐가 있냐면 함대가 있었어요. 함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제철소가 있어야 돼요. 재련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되겠어 솔직히? 안 되지. 거기다가 뭐 국왕들은 뭐 했냐면은 막 외국에 커피 들어 커피 맛있네 하면서 막
다 문 걸어 잠그고 개항 안 돼. 우리는 뭐 중국하고 아니면 러시아 러시아하고 막 또 이제 똑똑한 우리 청년들이 있었죠.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일본 가보시라고 지금 나라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아 외놈들은 산 것이야. 우리 한국은 유교, 주자학, 성리학. 우리 같은 양반급들은 저런 상급들하고 겸상을 못한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형님 중국을 모시고 맨날 그 사대주의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없고 세계 정세 모르고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을 보고 와가지고 이거 나라 바뀌어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능지처참 나가죠. 김옥균하고 다 잡혀가지고 사지가 찍혀가지고 죽고 막 그래 무식한 나라였어요. 하여튼 그런 나라가 내가 하나의 은혜야. 하여튼 그 기독교 들어오고 이제 깨이고 이제 막 이렇게 우리 그 전에는 여자분들은 책 못 읽어요. 읽으면 그 아까 옛 문중경 전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1891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분은 그 시집갈 17살 시집을 갔는데 시집갈 때까지 여자는 글을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글을 못 읽었어요. 근데 어릴 때 굉장히 총명했대. 근데 이제 읽으면 안 돼. 왜냐면 여자는 글을 읽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댁에 그냥 지내야 돼. 그래서 생가부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를 꾸며다 새로 보니까 드라마도 올라와 있더라고. 드라마가 뭐냐면 신랑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어천한 것이 남편한테 이런 시대였어요. 어디 벌레 같은 것이 우리나라 그런 유교 그러니까 유교 유학 이게 사실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딱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 중에 하나가 유학이에요. 유교예요. 지금도 유교가 엄청나게 강해요. 막 이상 빠진다. 아무튼 이런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가 그 개항 이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변화되고 이분도 이제 일제 시대 때 이 문중경 선생도 전도하고 막 일본이 막 신사 참배나 이런 거 있었지만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북한이 또 이제 쳐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죽창으로 찔려서 다 죽어요. 이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만약 가면은 감히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주 아이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할 정도고 기회가 되면 순교를 하십시오. 네. 기회가 되면 이야기가 또 빠졌네. 너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